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12절을 같이 또 합독합니다. 이거 지금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인용했던 구약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보시면 부모를 공경함이 또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고 복을 받는 비결로서 이렇게 아주 쉽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미국에 있을 때도 같이 이렇게 사역할 때에도 늘 어버이 그 주일이 되면 이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설교도 많이 했었고 또 설교도 들어왔고 지금도 제가 22년 가까이 지금 거의 이 본문에 준해서 확장하거나 해서 이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거의 전해 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 들으면 교회 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은 벌써 이 말씀이 뭘 의미한지에 대하여 분명히 다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틀 3일 전이었죠. 지난 금요일 날은 어버이날 나라에서 정하잖아요. 이 정해서 함께 전체 국민들이 전체 이 나라 백성들이 함께 어버이의 은혜와 또 희생을 감사하고 또 치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행사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 어버이주를 지킨다는 것은 이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어버이들을 격려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부분을 포함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러한 측면에서 감사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이 전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이 부모 공경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저희는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어버이주를 좀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어버이날이 제정된 것은 1973년입니다. 5월 8일 날 어버이날로 되었고 1956년에는 그 이전으로 가보면 어머니 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6년이니까 53년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파괴된 환경 가운데서도 어머니들의 희생과 사랑을 이렇게 함께 되돌아보고 또 함께 그러한 어머니들의 희생을 격려하기 위하여 어머니 날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근원으로 가보면은 이것이 언제부터 이 어머니 날에 대한 56년에 제정되었지만 그게 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증거가 됐냐면 1930년대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미국에 있는 Mother's Day라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 날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있습니다. 아예 이러한 이 어머니 날에 대한 그 문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키는 이러한 어머니 날의 아주 효과성 이런 것들이 30년 되니까 다른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는 일제시대 때부터 굉장히 큰 역할을 근대화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에 대한 그러한 공경과 또 위로와 격려의 생각이 굉장히 팽배하게 다가오게 된 거죠. 물론 유교적으로 그 전에 유교적으로도 군사부 일체니까
임금과 그 다음에 부모와 스승은 전부 다 하나같이 받들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유교적인 생각과 가치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구체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된 것은 바로 성사들이 전해왔던 미국의 어머니 날의 문화를 이렇게 나라의 모든 전 국민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한 것이 그 근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어버이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또 성경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도덕과 의무를 넘어서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형성이 되었던 가문, 가정과 가문이 있습니다. 구약은 가정과 가문 속에서 출발하여 한 전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이 단순한 교회와 하나님의 영적가적인 교회와 그리고 혈연적 가족인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고 넓고 그리고 또 풍성히 이해하도록 오늘 이 어버이날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마음에 잘 담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수십 년간 어버이날을 지키고 있고 올해도 변함없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듣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가장 바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태도요,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6장 1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를 통해서 너희의 부모를 순종하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부모의 생각과 말 혹은 가치를 잘 받아들이고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부모의 생각을 잘 받드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틀림없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일은 아니겠습니다. 이런 순종이 분명히 얘기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 순종,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그 순종의 질, 어떤 태도나 가치는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순종이란 질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바울은 앞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순종이란 어떤 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이 앞에서. 그러면서 그걸 가르침을 동시에 먼저 전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순종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성령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리고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믿음을 안에서 그 주 안에서 경외함으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건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는 지배가 아닙니다. 피차 복종, 서로 복종함으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이 지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가정으로 부부관계로 가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뭐 해라? 아니, 남편들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들의 인도와 이끌에 뭐하라? 순종하라. 그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의 질은 질. 여기서 남편과 아내라는 그러한 이 가정의 핵심의 모델을 어떻게 바울이 설명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그림으로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을 말할 때 순종의 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교회가 주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하는 그 순종을 말합니다. 토달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왜 말씀이 그래요라고 토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게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사랑을. 순종함으로 피차 복종이라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순종을 어떻게 하냐?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라 이 뜻입니다. 그 질의 내용을 가지고 부모는 우리가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리를 양육하고 책임을 진 분들이죠. 누가 부르시고 그 부부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나는 믿지 않았는데요. 예,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선택을 나중에 믿은 다음에 보니까 내가 믿지 않았을 때도 선택한 선택이 다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태로부터 이것을 신앙을 전수받았던 자녀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러한 순종, 이러한 순종의 내용이 지금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 있는 순종과 그 순종이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순종하는 그 순종을 말하며, 또한 오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말할 때 그 순종은 바로 이러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그 순종, 신부가 교회가 되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깊은 순종을 드리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가장 멋진 것이죠. 우리는 경쟁사에 살고 있고 그냥 조금만 밖에 나가면은 모든 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무너뜨려야 하고 받고 딛고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순종했다가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독립적 한 인간인데 무슨 순종이냐?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사랑의 순종을 통하여 한 인간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만드세요. 한 가정을 빚어내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2절 3절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개인을 이루시고 그 가정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말씀 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 믿습니다. 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목사님, 효도가 잘하고 길게 못 사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논리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믿음도 깨져버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나중에 결과로 이렇게 딱 받아버리면, 즉 내가 뭘가를 잘했더니 이렇게 복받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오해한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율법이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왜 주었을까요? 이러한 약속을 왜 주었을까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건 선물입니다. 율법,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품위 있게 살아라, 명예롭게 살아라, 이 뜻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명예로운 일이다.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인 자녀의 명예이다, 이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키면 복받고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형식으로 율법이 나와 있어요. 그때는 그 설명밖에 현재는 인간이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켜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이 처음에, 우리 선배들의 신앙은 전부 다 거의 율법적 신앙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그리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우리 교회만 해도 50년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보상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것을 가지고 경험했던 하나의 경험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게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된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제 그 장인어른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는 제가 이제 결혼을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는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이었어요. 신학대학원이에요. 2학년에서 가능하면 들키지 말아야겠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저 신학대학원 2학년이니까 결혼이 되잖아요.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고, 한번 이렇게 타진해 보니까 저희 이제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딸이니까 굉장히 이 제한이 심했고, 그리고 또 만남도 저를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이니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 뭐 우리 집도 그렇고 우리 뭐 전체 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가진 게 없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였고, 그 다음에 우리 온 가족이, 제가 있을 때, 신랑 아직 결혼할 때는 전체가 방 하나에 살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다락에 올라가 잤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제 장인어른이 저를 별로 이렇게 탐탁하지 여기지 않았습니다. 좀 뭔가 좀 우리 장인어른은 이렇게 굉장히 연설을 잘하고, 또 이렇게 그 저쪽 지금 하여튼 정치적인 그러한 연결점이 굉장히 좀 많으셔가지고 좀 그만한 능력을 좀 가진 사유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그날 딱 이제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다행히 이 장모님 되신 분이 저를 너무 좋게 봤습니다. 너무 좋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89년 1월 2일쯤 됐는데 새 인사를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허락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웬 떡이냐. 허락을 받다니.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아직 그 어떤 접촉을 좀 피하고 집중 졸피했는데 세배를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딱 가서 세배를 하고 했더니 이분이 그때는 총각이었잖아요. 내 딸을 사랑하는가? 네, 사랑합니다. 뭐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가 왜 이렇게 왔겠습니까? 아, 그래? 네, 그러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과 함께 잘 살아야 한다. 100년을 꼭 해로해라 하고 합격 받습니다.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그때 마음 가운데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나는 이 모든 어떤 긴장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이제는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살 수 있겠다 하고 제 마음에 이제 세뱃돈 그 당시 10,000원을 받았습니다. 10,000원을 받아가지고 용돈이 생겼네 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장인어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래서 온 가족이 사실은 사모님, 장모님과 함께 한 날에 소천하셨는데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동안은 좀 별로 말씀 안 드렸어요. 설교 시간에.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내 딸과 함께 100년을 회로해라 했던 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그 말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딸을 사랑하고 그리고 한 가족을 이루는 마음에 비록 덜 들지만 그러나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하고 축복의 말을 했을 것이 틀림이 없다. 그 과정이 어떻든 나는 그것을 마음에 좀 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는 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에피소드나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늘 아버지가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실 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저는 우리 장인어른의 말씀에 그 마음이 담겼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잘 살고 잘 되게 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밟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순종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부모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받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을 같이 나누고 지금도 오늘 올해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자 하는 마음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또 부모 역할을 했던 모든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지난 산업화 시대에 장녀들 있죠. 장녀들을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동생들을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생각해보고 가장 중요한 이러한 사랑이 이 가정 속에 흘렀을 때 우리가 마땅히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 믿고 순종하는 것.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건 뭡니까? 자녀들이 독립해서 부모를 믿고 부모를 따르고,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섬겨보겠습니다 라는 독립적이고 그리고 성숙한 생각을 가장 기뻐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해오시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오랫동안 섬기고 부모와 함께 있고 함께 예배하며 섬겨왔던 모든 것이 다 공경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또 새삼스럽게 오늘 이 시간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주의 사랑과 그 뜻을 나누는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부모에 합한 예우를 다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생명과 그리고 또 영혼은 한 존재로서 풍성히 길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복됨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부모 공경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제1 가치로 삼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5계명입니까? 이웃사랑의 출발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더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은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 가족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인데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쟁이요, 또 폭력이요, 지배력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죠. 세상의 원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살아야 하고 또 함께 일해야 하고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함께 거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부모들이 하늘 아버지가 가장 대견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됨, 하나님을 섬기며 건강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대할 때에 그들이 영향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주께 맡겨놓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와 자리를 잘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하나님이 세상은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유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고 내 가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잘 이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는 길 속에 그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모에 향한 여러분의 모든 사랑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의 잘됨을 통해서 그래서 가정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 잘 되든지 아니면 그 뒷세대 잘 되든지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통하여 오늘 바울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으로 즉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것은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과 구호와 명분과 내 생각에만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 부모를 서포트 하십시오. 부모가 재정적으로 약하면 재정을 서포트 하십시오. 부모가 정서적으로 결핍이 되면 정서적으로 자주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모가 마음의 위로를 얻도록, 그리고 격려함을 얻도록 여러분의 삶으로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내고 여러분의 정성과 그리고 마음에 있는 사랑을 내십시오. 부모가 연로하여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와 함께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을 받는 길이죠. 가장 큰 공경은 부모의 신앙을 받는 겁니다. 부모는 한평생 전부 기도와 간구로, 즉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하자면 부모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한평생 그렇게 기도하며 섬겨왔죠. 그것을 받을 때, 함께 예배하고 받을 때 그것이 부모에게는 더 원이 없는 섬김과 공경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이 땅에 있는 섬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고, 저의 부모의 모든 제 경험을 비춰봐서 부모가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기다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 부모 공경의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능력과 지혜가 주어질 때, 바로 지금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경건한 삶을 보람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충분히 맛보며 살아갈 그러한 삶의 내용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부모 공경의 모든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 또 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놀랍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우리에게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과 거룩과 의와 진리로 옷 입히시며, 무엇보다도 부모 공경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순종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이 삶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 가족인 부모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함이 우리의 모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귀한 길임을 생각해 보고, 교회의 영적 부모들에 대하여 깊은 공경과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